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한 재정 세미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풍요의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저도 배워볼 박기범 목사입니다. 오프라인으로만 몇몇 분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풍요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왔는데, 그분들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의견들과 영상으로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싶다는 분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고 미숙하지만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으로 세상 방식과 반대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6번에 걸쳐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네 가지 원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신앙의 부분, 구속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분이 가장 큰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은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품성에 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들도 그렇고, 마태복음 5장부터 있는 그 팔복에 대한 내용이나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등등 많은 부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지혜에 대해서 또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시가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메시지의 한 8, 90%는 거의 대부분 이 신앙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품성이나 재정이나 지혜 부분은 다소 소홀히 다루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균형적으로 어찌 보면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가 문제가 생겨나고 시끄럽고 한 그런 교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앙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품성 그리고 돈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얽혀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어쩔 때는 이 법원에 고소하는 일들까지도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네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지만, 교회가 그것을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의 해답을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면서, 그러면 매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은 팔복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황금률이라고도 말하고 하고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것을 먼저 챙기려고 합니다.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나의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겠다라는 것, 그런 약속이신 거죠. 여러분, 현대 사회는 의학 기술이 고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예전엔 죽을 병들이 지금은 돈만 있으면 웬만하면 치료가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물질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 중에 보면은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면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됩니다. 돈은 우리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줍니다. 무슨 말을 할지, 어느 장소에 갈지, 누구와 만날지, 누구에게 고개를 숙일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 불행하게도 돈입니다. 사람은 돈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입이 끊기는 일, 즉 돈줄이 막힌다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우리를 크게 위축시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공황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상태가 장기화가 되면 건강까지도 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장기들은 물론이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심장까지도 지갑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이 공병호 선생님의 그 탈무드에서 인생을 말한다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우리가 또 다른 시각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 돈 걱정으로 밤마다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성은 살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러나 돈이 없어서 공부할 수 없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요즘은 조금 나라가 부자가 돼서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긴 했지만요. 또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돈 문제가 생겨보십시오. 식욕이 떨어집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여러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고요. 돈으로 사칭을 살 수 있지만 문화는 살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없으면 문화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돈에 대한 이 명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방랑자이지만 돈이 있으면 관광객이라 불린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옷이 조금 거지같이 입어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저게 요즘에 또한 트렌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금화소리를 내면 욕심도 잠잠해진다. 예, 욕설도 잠잠해진다. 죄송합니다. 서로 막 싸우다가도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해준다거나 그러면 바로 그런 분쟁이 없어지는 것이죠. 너무 재밌는 말은 돈만 있으면 개도 멍청지라, 개도 흉한 짓을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물질의 힘은 아주 막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물질, 돈이 없으면은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 말에 의하면 내가 돈을 다스리면 돈은 너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지만 돈의 지배를 당하면 돈은 흉악한 폭군이 된다. 이런 참 무서운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돈이 없으면 더 많은 불행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먼저 인간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업을 해서 자기가 부자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지만 자기가 그 사업에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자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먼저 손님이 끊깁니다. 가족들도 돌아보질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게 되면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물질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노년에도 우리가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박스 주우러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노년에도 물질이 없으면 일을 해야 돼요. 아파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가정 생활을 보더라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매일 염려하고 삽니까?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매일 밤잠을 못 자고 염려합니까? 북한의 인권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자요? 중동의 그 난민 사태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거의 대부분 7, 80%가 가정에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구 온난화가 큰 문제이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하지 않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금식하며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기도하고 그러십니까? 당장 가스비, 전기세가 급등해서 그것 때문에 남편, 아이들에게 샤워 시간 짧게 하라라는 잔소리가 뭔지 아닙니까? 휘발유, 교통비, 종량제, 쓰레기 봉투값 인상에 우리는 더 촉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 등의 재해보다 당장 내 지갑 속에 돈 몇 푼이 더 큰 일로 다가오는 게 우리가 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걱정을 한쪽 저울에 올려놓고 돈에 대한 염려를 한쪽 저울에 올려놓으면 무게추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돈에 대한 걱정으로 무게추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이 가져오는 어두운 면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생존이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의 자존감이 허물어집니다. 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말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터부시합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돈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우리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멀리해라,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청빈한 삶이 고귀하고 본받을 만한 일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그동안 들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돈에 대한 지식을 쌓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돈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그동안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매일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의 삶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이 물질인데 돈 이야기를 하면 천박하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돈의 노예가 되고 사기당하고 빈곤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저희도 제가 사는 이 동네에도 보면은 이 맛집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즐비하게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사람들이 줄 서서 막 들어오는 그런 모습은 옛날에는 봤을 수 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이 빠져라 새로운 사람이 오지 않나 기다리는 것이 요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유익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유익한 곳, 자기에게 유익한 곳을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또한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유익도 같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의 지혜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그렇게 살아보니까 정말로 엄청난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교회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이 신앙생활을 위해선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돈을 연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3000년 전에 성경이 말씀하신 그 숨겨진 풍요의 원리를 보석을 캐듯이 캐내야 됩니다. 이 존 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 부분만은 공감을 좀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는 그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이것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많은 재정에 대한 구절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과 구원에 관한 말씀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보다 우리가 이 차트에 보듯이 물질에 관해서 4배 이상 많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물질의 유혹을 받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힘이 하나님 다음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일에 수많은 우상들이 생겨났다, 없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유일하고도 부동의 1위를 한 번도 빼앗기지 않은 우상이 있습니다. 바로 돈, 만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성경에 보면 물질의 복이 필히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그러한 약속이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3가지 복 중에 재물의 복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물질이 없으면 거의 삶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질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 운행되어지는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부분은 특별 은총이라기보다는 일반 은총 부분에 속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은연중에 하나님의 이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부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들 중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부는 근심을 겸하여 갖고 있는 부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에 대해서 잠언 10장 22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상 방식과 반대로 하라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곧 다음 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